우리 백도현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음성이 꼭 부흥강사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교회 소식 제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5월의 표 주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온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지난주 바울 디모데 주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에서 김근영 집사님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꼴찌 희망상에는 노훈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점심 식사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총동원 주일 및 부흥성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준비위원들 참석하셔야 될 분들 주거 뒤에 그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명단이 없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내일입니다. 소망선교회 효도 관광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비와 별로 상관이 없을 독일 마을로 정했는데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고요. 소망선교 회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 함께 가셔도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전 교인이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성경 지식을 쌓아두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승리가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는 또 푸짐한 상품도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미워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화가 되면 이 사회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 때문에 그 결혼이 합법화된 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그 서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감을 하는데 아직 거기에 사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사인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마리아 에스더 선교 회원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열심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마리아에서 회원들 모두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교회 홈페이지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는데 한동안 좀 쉬었어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읽고 또 댓글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홈페이지를 접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새로 정비해서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보시면 더 많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www.bethanyministry.org 할머니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헌화 담당은 박현옥 권사님이고 헌화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성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아 비로소 거듭나는 이 세상에
미쳤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니, 저거는 찬송 부른 다음에 하면 좋겠는데. 나왔으니까 먼저 하세요. (2012) 대단히 골프 대회. 박규훈, 김근혁, 정연호, 노훈, 김시혁, 김광민, 백두현, 김호림, 김광천, 김대중, 이혁진, 성금배, 최우리, 박국품, 윤항주, 이주승, 김성임, 심원보, 황진우. It's back to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 We took a drive in Daddy's car. We went so far, but now we go even further. You and me and all those weekends, I thought we'd go far. You and me and all those weekends, I thought we'd go far. It's back to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 You and me and all those weekends, I thought we'd go far. You and me and all those weekends, I thought we'd go far. 지난 주일 골프 대회에 참석하고 오늘 주일 예배 참석 안 한 사람은 내년에 골프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안 주는 게 어떨까요? 찬송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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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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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20페이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거기까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 말 없어요? 예? 그 7절이에요? 7절까지. 7절은 제가 읽으려고 일부러.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주일도 있었던가요? 그러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란 기독교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사건은 인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앙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에 따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신령한 힘을 얻게 된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본래 77절 혹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오던 절기로서 6월절 명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겨울내 땅속에서 자라던 밀과 보리가 6월절이 지나면서 새싹이 되어 세상에 고개를 내밀고 자라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는 그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첫 번째 오순절 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 위해 처음 임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메말랐던 심령의 단비와 같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불타는 사명감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해서 우리 베다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얼굴을 드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히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령한 역사라고 하신 예언의 성취이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나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마침이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 모여온 무리들에게도 이런 삶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자신들도 그 능력의 역사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서 저들을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나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터인데도 예수님은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가서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나가서 일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생각처럼 한다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서 요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그런 우리들보다도 조금 더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또 8장에서도.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령을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제 머지않아서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옵니다. 시원한 물놀이가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물가에 나가서 발목만 담그고 첨벙첨벙하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러나 발목 정도 잠긴 상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허리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빨리빨리 잘 되지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얼른 잘 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친다. 그때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쉬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것.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밝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라.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주로서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혼자 쓸쓸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비겁자, 배신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낫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재판정까지는 그럭저럭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그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자기 목숨 건지기에만 급급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저들을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칩니다. 그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과거의 무식한 뱃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엄한 경고를 받았을 때, 예, 살려만 주신다면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상일 텐데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신감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저들로 하여금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공부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에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이 생기면 이 세상에 자질구레한 일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니 치사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의 재물에 탐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니 이 땅의 권력이 부럽지 않고요. 이미 영생을 소유했으니 밤의 한 경점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목숨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우리 베다니 가족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멋있고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란 소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깨달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히워서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하게 여긴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거지가 야, 뭐 좀 큰 걸 줄래나 보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돈,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겠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의술 공부를 해서 의사였겠습니까? 아니면 최면술이나 무슨 요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를 일으킨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원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하는 고집, 다이나마이트로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절대 고칠 수 없다던 나쁜 습관, 성령의 두나미스로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도 성령 안에서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권능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예요. 구약의 선자 스가랴는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능력이라니까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 다음 뭐죠? 팥 심은 데는 콩 난다.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 곳에는 콩이 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밭을 심은 곳에는 밭이 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김한지 자매님, 왜 사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사과나무를? 예? 보기 좋으니까. 사과나무를 심은 중요한 이유, 사과가 있어서 보기 좋죠. 사과꽃 예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과를 먹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성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 주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고 혼자만 좋아하고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란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산이라고도 합니다. 결산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표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런데 양갓집 교수들은 주로 성적 순위가 양 아니면 가예요. 수우미 양가 가운데서 주로 양 아니면 가, 이런 사람들을 양갓집 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양 혹은 가만 받았다, 초라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수우를 받았다, 기분이 좋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롭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기뻐해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일인데도 항상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찬양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게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 그 얼굴 모습만 봐도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이건 정말 싸울 일이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목하기를 힘써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건 다 봐줬는데 이번만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못 넘어가. 못 참아. 그런 일이라는 게 성령의 사람에게는 없어요. 또 참고 넘어가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닌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고는 그냥 못 지나가요.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일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선한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선으로 대해서 결국 그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충성은 큰 일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하고 1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끝까지 충성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야 말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잘났다고 뻐기고 의시되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게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낫다고 인정해주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내며 쾌락사랑하며 게으름을 부릴 때라도 언제나 자기 분수를 알아서 바르게 처신하고 정직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만 크게 아멘. 그런 생각 안 든다면 그것도 팔자예요.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람은 안 되지만 성령이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좀 멋있게 화끈하게 믿을 수 없나요? 어차피 교회 나오는 거 좀 일찍 나올 수 없어요? 기왕에 봉사하는 거 좀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없냐고요. 이 모든 일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발목까지만큼의 성령 말고, 왜냐하면 발목까지면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릎만큼도 아니고 허리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머리까지 푹 잠기는 성령의 충만한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성도들 올 한 해 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아서 담대한 확신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승리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 잘난 척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웬일인지 설교 짧게 끝났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진짜 간증이 있습니다. 최지현 사모님 어서 나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 갔다가 이번엔 좀 늦게 왔죠. 예, 보통 3, 4일 걸려서 뭐 아니면 닷새 있다가 그 주에 바로 혼자 가면 오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한테 수요일 날 간증을 하면 1시간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못 오시니까 주일 날 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우기고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이제 이번에 우겨가지고 왜 이렇게 우겼냐면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한테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달려나가는 것, 가서 우리 주님을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번 여행은요, 뭐 공연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니고 준비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10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게 정말 과연 주님인지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때부터 슬금슬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척 하다가 끌고 온 것이 10년인데 하나님, 이번에는 온전히 양화진 역사를 정말 바로 알고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서 나는 만져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있다 하는 걸 나는 만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나한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난 차비도 없어요. 누가 나를 밥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그래도 만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나 배고프고 슬프고 외롭게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됐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과거에 10년 동안 만난 사람들 다시 만났더니 놀라운 것이 그 사람들이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벌써 귀가 어두워져서 내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종에다 써가면서 들여밀어도 기억이 안 난대. 90살이에요 벌써. 또 80살이 넘었는데 치매가 걸리고, 그리고 또 작년에 스트로크 걸렸다가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찍어서 그분이 했던 그 말을 녹음하려고 나갔는데 저를 못 만나고 찍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스러기 찌꺼기만 얻다가 간다면 이게 무엇인가? 그렇다면 10년 동안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이 길을 따라서 찾아왔건만 아 이게 헛수고구나. 그리고 덮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2002년도에 제가 한국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밥 사준다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신세를 져가지고 밥을 대접을 하고 신세를 갖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고 귀찮지만 할 수 없이 그분 때문에 가서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옆에 그분도 억지로 왔다가 마지못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연변 이제 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이시고 한그린 개발협회 회장이신 이승률 그 철학 박사십니다. 지금 현재 평양과학의대 명예총장이신데 그분이 그 자리에 이제 동석하시고서 그분 빌딩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밥을 갖다 사주는 게 아니라 나까지 그지같이 얻어먹게 만들어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관에서 자고 부산에 가려고 김포공항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택시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는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는 비행기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 차라도 오면 무조건 잡고 저 국민일보까지 데려다 주면 제가 택시를 타야겠다고 딱 들어오는 차를 잡았더니 바로 누구냐면 어제 같이 봤던 그 이승률 회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장로님 이름도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그분 찬 거예요. 가지고 미안하지만 나 김포공항 가야 되는데 저 국민일보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시간이 마침 된다 그러면서 저를 공항 쪽으로 이제 데려다 주겠다 그러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양화진 이쪽엔 절두산 그 천주교 그 성지가 있고 이쪽으로는 그 양화진 묘지 이제 우리 목사님 친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이고 친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들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거기 묻고 그러니까 우리 친할아버지가 24살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언더우드하고 세운 그 교회에 처음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입니다. 4명의 청년들. 그때 24살이었고 10년 후에 34살에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장로로 계시다가 6.25 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던 그 집이 이제 그 큰 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6.25 때 공산당 그 본부로 쓰여졌었어요.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이 전상륙 작전을 하면서 그때 그 집을 그냥 이제 총으로 쏘고 폭격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상해가지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선교사들이 그 큰 집을 허물고 조그만 집을 지어줬어요. 왜냐면은 선교사들 묘지들이 거기 다 있고 또 고종이 그 지역을 외국인들에게 그 무덤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하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무덤이 해방 후에 6.25 이후에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할아버지가 다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성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거를 기독교 성지화를 시킨 사람이 바로 자기래요. 자기가 김경래 장로님을 앞세우고 한경직 목사님을 내세워가지고 청와대를 5번을 들락거리면서 자기를 성지화 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땡큐 소마치. 저기는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다 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자기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거기 왔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 형님 목사님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만나보고 그랬는데 왜 그게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 큰 묘 하나 있는 거 그 무덤이 할아버지 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는 관리인 묘지기의 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달라요. 제가 듣던 거하고는. 그래서 순간 어머나 이거 도대체 목사님 식구들이 다들 좀 세상 말로 허풍 내지는 뻥튀기로 해가지고 말이 좀 묘지기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마치 그냥 자기가 그냥 막 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저도 미안하고 그분도 물어본 게 서로 이제 머쓱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없이 공항에 가서 빠이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일 보고 거기서 자고 다음 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성가대 이제 악보 뭐가 새로 나왔나 종로 서적에 가기 위해서 바로 그 종로에 뭐 10m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택시에 내려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택시 타려고 섰는데 아니 이 차가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제 앞에 그 차가 서서 이 회장님 딱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또 만나는 게 며칠 있는 동안에 3번을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인데 커피 한 잔 마십시다. 가지고 저도 딱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조상 귀신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 있죠. 그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이거 완전히 조상 귀신이 내 억울한 것 좀 풀어다오. 그러고 날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보고 또 이런 집안이 없으니 그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두 집안을 연구해서 기독교 초기 그 기독교인들의 용감한 그 신앙을 저보고 한번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걸 쓰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저는 당장 차비도 없는데 누가 저를 도와준다고 그거를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을 쓰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 다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억지로 돌아다녀야 돼요. 정말 생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그건 정말 나 말고 딴 사람 아이 목사님 자손이 한둘인가 왜 하필 나야 나는 아니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또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한국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저를 찾아오세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분을 자꾸 어딜 가나 만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할 수 없이 슬금슬금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막막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가 아니고 이거는 장님이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나선 것 같으다. 이거는 도저히 못할 짓이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덮어요. 그럼 또 만나요. 그럼 또 덮어요. 그러다가 2010년 제가 그 기독교 문화대상을 타게 돼서 돈을 준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갔어요. 그랬는데 아무한테도 진짜 언니 오빠도 안 와요. 거기 상 타는데 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안하게. 근데 그분이 혼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최 원장님 빨리 그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찾아보래요. 그러면서 돈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차비.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더 늦게 간다고 전화를 드리고 제가 남아서 3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많은 은혜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잊어버렸어요. 워낙 바쁘니까. 근데 여름에 터키 순회 공연을 그 같은 해요. 2010년 터키 순회 공연을 하고 한국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서귀포의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끝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공연하러 갔는데 아무도 나와서 우리 단원들 짐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먹어도 자기들끼리 먹고 니네들도 와서 먹으래요. 아니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속으로 그러면서 참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땅끝에 이 교회에 누가 우리를 초청했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승열 이 장로님이 부인하고 같이 가방을 끌고 여길 또 왔어요. 아이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웬 좋아하냐고 그랬는데 이분 얘기가 신라 호텔에 이제 세미나를 오셨는데 우리 새별 포스터가 붙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라 그러고 또 헌금을 하고 우리 공연을 보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야말로 제가 만세를 제껴놓고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양화진이 5 패거리로 나뉘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기득권 다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엄청난 수천억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재산인데 거기에 교회도 있고 땅도 있고 무덤이 이제 선교사님들 200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딩도 있고 뭐 기념관도 있고 이러고저러고 있는데 목사님네 집을 헐고 거기에 기념교회가 들어섰거든요. 그 한경준 목사님 때. 근데 이 돈이 이게 뭐 자세한 얘기는 다 접어놓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그리고 또 거기 묘지 관리를 위해서 한국 교회, 또 외국인 교회, 그리고 이 재단, 이 장로교 통합 즉 그 교단 5팀이 이게 싸우는데요. 법정 이게 투쟁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망신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묘지기가 돼가지고 뭐 거기 있는 공적비는 벌써 누가 뽑아버렸고, 그리고 무덤을 파헤친대요. 무덤을 이제 옮겨가야 된대요. 근데 벌써 자식 때 가면 좀 희미해지지만 손자 때 가면 거의 잊혀지는 게 무덤이잖아요. 근데 누가 무덤을 파헤친다고 그래도 다들 미국 가서 살고, 다들 최씨들을 제가 다 만나보니까 다 순해 터진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덤에 파헤친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누가 가서 팔 걷어붙이고 싸울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그 재산이 누구 건지 우리가 돈을 찾겠다고 돈 욕심내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그래서 돌아다 본 결과, 제가 뭐 LA도 가고 뭐 샌프란시스코 가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만나본 결과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찾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첫째, 책 쓸 사람이 없고, 다들 잘 됐어요. 뭐 음악가들 많고, 뭐 조각가, 화가, 미술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저도 내일 바빠서 10년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신호분 박사님 이 출판기념회 때문에 한국 나갔는데요. 3일 있다 오는데 그 3일 만에 제가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인터뷰할 사람이 바로 또 이분인 거예요. 이 기자가 저 만난 다음에 이 사람 스케줄 짠 거야. 거기서 둘 다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꼭 이거를 땅이 누구 거든지 상관없이 할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드리고, 그리고 기독교 선조들의 그 헌신의 신앙, 우리가 6.25 때나 해방 후에는 선교사님들한테 초콜릿, 뭐 헬로 초콜릿, 헬로 껌 그러고 따라다녔잖아요. 저는 물론 안 그랬지만. 근데 저도 목사님, 형님 목사님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제 다녔는데, 거기서 구제품을 줘가지고 그 옷을 제가 얻어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1900년도 직전에 초기에 왔을 때 서양 귀신 왔다고 돌멩이 던질 때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룻배 타고 양화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제품이고 껌이고 초콜릿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한다는 건요, 그거는 완전히 가문에서 쫓겨날 일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보통 그 성각자나 보통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었으면 그때 초기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두 집안이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제가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봤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정말 목사님 어머니 결혼할 때 그 혼수 사갖고 오라고 돈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목사님 엄마 큰딸 시집 가는데 혼수는 안 사가지고 얼마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더 급한데 전도하는 데 쓰느라고 그 쪽복음 둘러매고, 그리고 그 약들 그 광화원에서 의술을 배우셨었습니다,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더 급한데 돈을 쓰느라고 혼수감을 안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 또 할머니가 어머니 이제 그 할머니죠.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막 때렸더니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그랬대요. 더 시원하게 더 때려달라고. 그 정도로 그랬는데, 솔직히 그런 일 우리 목사님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은 게, 이게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내려오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후세들이 선조들의 기독교 신앙, 그 용기와 헌신과 눈물과 그 충성을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못한 거예요. 또 못하고, 또 약속했던 거, 주님한테 약속했던 거 또 미루고 정말 제가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꼭 한다 그러고 작년에 또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오직 양화진을 위해서 나가는데 주님이 해놓으신 일, 앞서가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부스러기만 찾을 뿐이지 정말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1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많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근데 떠나기 이틀 전에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아팠어요. 몸까지 아프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할까? 원망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주님 모르세요? 나 주님 만져주세요. 저 아파요, 주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아플 때나, 네가 기쁠 때나, 네가 공연할 때나, 네가 억울할 때나, 네가 누명을 쓸 때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 딸아. 그런 주님의 위로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손에 잡히는 게 있든지 없든지 이제 돌아가서 주님이 또 뭘 시키는지 내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울산에서 이제 간증 집회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오면서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교동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서교동 교회가 기독교 역사고 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그 기독교의 모든 그 총 시작과 그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이분 역사학자고 부인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원순 목사님 외할아버지의 가족과 최봉인 목사님 칠할아버지 그 두 가족을 그 역사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가지고 가계보를 제가 그렇게 찾아다녀도 잘 모르고 뭐 마포구청이다 뭐다 호적 초본 호적 등본 다 떼어가지고 이만큼 갖다 집에 놨어요. 근데 저는 눈뜬 장님이야. 이해 못해요. 못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것 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이 많은 걸 목사님도 못 찾는 거예요. 목사님도 바빠서. 눈뜬 장님. 근데 거기에 없어요. 다 돼도 안 되는데 이분은 조선왕조실록 그게 이제 궁궐에서 있었던 임금님에 관한 얘기, 그 생활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변록, 그는 군사 기밀에 대한 얘기 총 집합입니다. 그다음에 일성록, 그것은 문서, 이 조선의 그런 모든 행정적인 문서를 거기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 세 개를 이분이 다 쓸어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일성록에서 최봉인 할아버지가 이 땅의 소유권을 그 당시에는 뭐 집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측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다 큰 집을 지었고 내가 대대로 살고 또 내가 만든 논이고 밭이고 팔기도 하지만 집은 깔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사는 한 내 거잖아요. 그런데 묘지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면서 이분이 선교사님들 존경하고 돕고 그러니까 묘지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하다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제 때 다 쫓겨나가고 그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묘지를 스스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면은 일어나서 정말 찬송을 하면서 일제 때 그 해방 직전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어려울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다가 6.25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 기득권 싸움이 이상하게 임자 없이 정부 거다 뭐 외국인 거다 이러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싸움이 재산 문제, 뭐 기득권 문제, 운영권 문제 이걸로 인해서 복잡한 싸움에 이렇게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 싸우고 계속 싸우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번에 한국에 나가봤더니 정말 말도 못하게 기독교가 창피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기록 하나로.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걸 읽고 최 씨들 손자들한테 여러 명한테 연락했대요. 당신들 이거 주장하고 당신들 이 소유권을 찾아라. 왜 가만히 있냐. 근데 이 최 씨들이 이상하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냐고 그러고 아무도 나서질 않은 거예요. 그냥 다. 왜 이 최 씨들은 돈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됐는데 어디서 이런 손자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다 들춰내고 이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75살인데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퇴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확증 서류로 다 해서 보내달라고. 근데 이분이 책을 양화진에 대해서만 책을 한 10권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쓰신 것도 제가 받아오고 그러고 저러고 하면서 제가 떠나는 날 바로 아침에 우리 그걸 담당하고 하고 계시는 사무총장 그분이 나서서 그분이 정확한 증거만 있으면 이 모든 싸움을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최봉인 할아버지의 자손은 양화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이어간다. 둘째,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세운 100주년 기념교회는 8,000명이라는 너무 많은 성도로 인해 성지가 개교의 중심이 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장소를 옮기거나 교회를 분산하도록 한다. 셋째,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양화진 묘지와 기념교회를 비롯한 건물을 지키고 관리하며 선교사들의 후손과 외국인들의 유니온 교회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 자리는 최봉인 할아버지가 지은 집을 허물고 세운 교회다. 넷째,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대표 기독교단의 존경받는 대표를 이사로 선정하고 책임있게 운영하며 역사학자 신홍철 장로를 비롯한 양화진 연구에 공로를 세운 자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신호철 장로와 서교동 교회가 세운 최봉인 할아버지의 공적비를 이재철 목사님 또는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뽑아냈으니 원상복귀해야 한다. 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바로 오늘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성령께서 정말 우리 조상들은 뭐 조상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며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그 성령을 저는 그 10년 동안에 체험하고 또 얼마나 미련하고 둔했으면 그런 일이 그렇게 현실로 자꾸 나타날 때마다 돌아서서는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저 살기 바빠서.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덮고 덮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채찍하시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셔서 결국 이러한 확증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박수 안 치시더니 370절, 170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